할렐루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시간 관계상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 본문을 생각할 때 13장, 14장 이 두 장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인 13장과 이제 그 정탐 보고를 듣고 나타나는 백성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 14장, 이렇게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이 두 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정탐을 들은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에 있을 겁니다. 우리 방금 읽었었는데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이야말로 참으로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잔뜩 겁을 집어먹고서는 이제 전쟁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처자식들도 결국에는 그러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극도의 비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차라리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설사 애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당신은 출애굽 지도자니까 이제 환애굽 지도자에는 걸맞지 않다. 차라리 우리 환애굽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보통 지금까지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모세가 엎드렸었던 적은 보통 회막 앞에서 엎드렸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온 회중들의 그 폭력 사태 앞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좀 진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성이 났는지 여호수아 갈렙조차도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개입하죠. 아니다. 이 땅은 심히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의 그 땅에 원래 원주민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떠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못나고 거칠고 무질서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10절에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방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굵직한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도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금 바라본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홍해에 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권능, 그것을 다 금방 체험하고 난 이후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죠.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사실은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네,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려 있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용서하셨던 것은 물론 모세가 중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어찌 보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들에게 이 두 돌판, 계명, 법이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법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 정도로 일단락하고 넘어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도 사실은 많이 참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백성이 지켜야 할 제사법 그리고 일반법 이런 것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다 교육받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었고 편제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주둔할 건지 그들이 어떻게 이동할 건지 어떤 명령체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떻게 복종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훈련들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그들은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편제대로 조직대로 실전 테스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전 연습까지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3일 길을 실제로 군대의 편성대로 진의 형태대로 그대로 여기까지 행군해 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연습이 되었을 겁니다. 충분한 훈련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그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하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하랴 라고 하나님께서 그 참담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이시면 다른 민족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였다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올 수 있는 능력은 있으면서도 광야에서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던 신이 여호와다. 그렇게 소문날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자가 많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죄악이 있는 자는 허물을 벌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드러내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내가 전염병으로 다 진멸시키고 차라리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 백성을 너에게 주어서 차라리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거두시고 이제 그들을 여기서 지금 다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한 발 물러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저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가? 첫 번째는 바로 모세가 카리스마가 없는 지도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을 보면 백성의 이러한 소요 사태 앞에서 어찌 보면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있어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소리 한번 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비굴하게 엎드리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정을 해보죠. 모세가 예전에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할 때의 왕자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 군대를 통솔하고 권력을 쥐고 있으며 백성들에게, 노예들에게 명령을 내렸었던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세였다고 하면 어땠을까? 군대를 통솔하면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인들에게 단칼에 칼을 빼서 즉석에서 직결 처단하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세였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감히 모세가 보는 앞에서 울거나 통곡하거나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거나 이러한 모습은 아마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또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는 자기의 지휘관인 모세에게 보고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어디 그런 행동을 과연 했을까요? 아마 과연 그런 행동은 절대 못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은 어땠어요?
힘으로 다스리는 지도자, 권력으로 짓누르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백성들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니 여호수아와 갈렙도 옷을 찢는 거예요. 참담한 심정인 것이죠.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할 때 보고 느낀 대로만 그대로 다 보고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떠벌릴 문제도 아니고 백성들이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여기 지금 가나안 코앞에까지 왔는데 그들이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될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카리스마가 없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교회에서의 리더, 교회에서의 지도자에게 바라는 모습은 보통 어떤 이미지인가요? 네, 오늘 모세 같은 이미지를 보통 원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없는 리더, 그런 리더이기를 보통 바라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뽑혀진 지도자,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정적인 권위를 그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하신 것이고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하거나 그 사람이 뭔가 실질적인 리더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진정한 리더이신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교회에서 말할 때 청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달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겸손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모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모세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 모세는 자기는 전달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니 백성들 앞에서 엎드릴 밖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들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는 엎드린다고 볼 수 있지만 백성들은 꼿꼿이 서 있습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주 고성을 지릅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고 계세요. 모세 너만은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고 새로운 백성으로 다 갈아치우고 나서라도까지 내가 너 데리고 차라리 가나안 땅 가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형을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청지기로, 지도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연약한 점이 왜 없겠어요? 부족한 모습들이 왜 안 보이겠어요? 충분히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그 겪고 있는 그 갈등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권위를 위임해 줬는데 그 위임하신 권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라고 본다는 점이죠. 그에게 결국엔 내려질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임받은 권위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하고 마치 자기가 무엇이 된 것 마냥 권위를 내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목을 뻣뻣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크게 말하고 명령하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통 어때요? 그 사람에게 굴종적이죠. 예, 그러고 목소리 크니까 그냥 져주고 힘으로 짓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종처럼 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러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 없는, 카리스마 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천명하게 하실 때에는 그 모세에게는 오히려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 하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게는 오히려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 저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실 때는 바로 이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위임한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 마냥 착각할 것이냐? 언제까지 내가 위임한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 주질 못하고 그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위임받은 존재이고 우리는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아무리 갈등을 겪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직시해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를 리더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더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티끌이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것은 들보와도 같다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그 권위에 순복해주고 순종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가? 다수결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단 두 사람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리고 10명이라고 하는 무려 5배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명이 본 보고가 정확한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수결의 논리가 옳으니까 그들은 성난 군중이 되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고성을 지르고 자기 주장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틀렸다는 것이죠. 10사람이 옳고 두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옳습니다 라고 인정했으면 좋을 텐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나요? 아니다. 나는 그 뜻을 굽힐 수가 없다. 내가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은 굽힐 수가 없다. 왜? 실로 아름다운 땅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다. 그리고 그 거민들은 크고 장대한 거인 민족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나는 이 뜻을 굽힐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난 군중들이 거기에서 아주 그냥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마녀 사냥하듯이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상황들 우리가 많이 겪죠. 어떤 회의를 하면 어떤 의견들이 많은 사람 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순복해주면 괜찮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나름대로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의견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수결을 따라야 되나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누구의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한 타임 쉬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개입하시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서 무조건 10사람의 의견이 옳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10사람들의 정탐 보고를 듣고 그것이 옳다고 여겨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은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고 이러한 역사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가요? 네, 사실은 2명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대로 실천했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누구의 의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들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에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 의견들이 관철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어느 의견에 대해서 개입을 해 주실 겁니까? 어느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 주실 것입니까? 생각을 바꾸시고 다시 상황을 몰아가실 겁니까? 이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대한 저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싸우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되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고 해서 그들이 갈등이 없거나 싸우지 않거나 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들이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첨예하게 의견이 서로 부딪혀서 갈등을 해도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개입하시는지, 누구 의견에 손을 들어주시는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기다려보고 기도해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몰아가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어떤 의견 쪽으로 자연스럽게 쏠려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첨예하게 어떤 것을 주장했던 사람도 스스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쪽 편의 의견을 더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뜻을 정확하게 딱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그런 식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되어지니까 교회가 깨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래도록 역사를 유지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다수결의 원리를 가지고 마치 성난 군중처럼 자기 의견을 막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아무리 소수의 의견이든지 아무리 나이 어린 자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가 주장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누구에게 의견을 손들어 주시고 상황을 몰아주실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기도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카리스마 없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만 보면 계속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권위를 위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불복종할 거냐? 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또 언제까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성난 군중처럼 군중 심리에 의해서만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 나의 개입을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지금까지 있었던 오랜 역사, 이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의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 대림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잘 삶으로 대답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만 마녀 사냥하듯 교회에서 연약한 자처럼 치부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라,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하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서 그저 인간적인 뜻에 따라서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늘 예의주시하며 살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